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이 믿는 신들, 다른 신들은 좀 다르죠. 우상과 하나님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방식과 세상 사람들이 우상이나 다른 신들을 믿는 방식도 다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이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었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우상과 하나님이 어떻게 다른지. 여러분, 첫 번째로 우상들은 하는 거 봐서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한마디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우상도 우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를 결정한다는 얘기예요.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우상들은 복 줄 테니까 너도 나에게 뭔가를 해줘야 된다라고 요구합니다. 새벽마다 정한수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정성 줘야 된다는 거죠. 복 받으려면 불교에서는 공양이라는 것을 하죠. 점집에 가면 자꾸 점쟁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정성이 부족해. 여러분, 정성이 부족하면 정성을 어떻게 채울까요? 부족한 정성 어떻게 채웁니까? 이렇게 종이학 1000마리 접어서 주면 정성이 채워질까요? 아니면 아주 정성스럽게 손편지 예쁘게 써서 주면 무당이 정성이 다 채워졌습니다 라고 할까요? 여러분, 무당들이 말하는 정성은 이런 것이 아니겠죠. 그들이 말하는 정성은 뭘까요? 한 분 말고 여러분의 신사임당이 봉투에 빼곡히 들어가는 거, 이런 거 좋아하죠. 아주 두툼하게.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두툼하게 정성스럽게 신사임당을 모셔서 봉투에 담아서 드리면 여러분, 무당들은 그거 받고 뭐 하죠? 우상들은 그거 갖고 뭐 합니까? 요런 거 써줘요. 아주 성의 없이 대충 꼴랑 한 장. 여러분, 그러면 왜 신들에게 이렇게 정성을 들이고 자꾸만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걸까요? 신을 우리가 너무 사랑해서 그럽니까? 우리가 신을 너무 아끼니까 자꾸만 뭘 해주려고 하고 뭘 주려고 하는 걸까요? 제 주변에 이렇게 점을 치거나 또는 이런 우상들 섬기는 사람들 주고 신을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 신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신을 섬기는 행위를 통해서 나를 섬기는 거예요. 내가 신에게 잘해주면 신이 나한테 잘해주니까, 뭔가 얻어먹을 게 있으니까, 잘해줌으로 나한테 돌아오는 것 때문에 잘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기독교는 어떻게 하죠?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너 하는 거 봐서 라고 말씀하시는 분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은요,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아들까지 우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거저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독교와 우상 숭배가 다른 것은요, 우상 숭배는 선을 넘지 않아요. 이 무슨 말이냐면 우상은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으면 거기로서 거래가 마무리됩니다. 다시 찾을 때까지 서로 안 봐요. 나타나지 않아요. 뒤끝 없이 사라져요. 마치 이게 당근 거래 같지 않습니까? 당근 거래, 여러분 뭐죠? 혹시 당근 거래 하니까 마트에서 당근 사오나? 라는 생각하시는 분 있다면 그분들은 옛날 사람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당근 거래하면 인터넷으로 중고 물품 거래하는 것을 당근 거래라고 해요. 여러분, 당근 거래의 생명이 뭐죠? 쿨 거래예요. 쿨 거래. 시원한 거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쿨 거래란 판매자와 구매자가 만나서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고 나면 깔끔하게 더 이상 토달지 않고 조건 걸지 않고 대화도 섞지 않고 뒤도 안 돌아보고 각자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쿨 거래예요. 타종교의 신도 그렇습니다. 다른 신들도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고민에 별 관심이 없어요. 그저 우리가 보이는 정성 받고 신도 우리에게 해줄 것 해주면 그냥 뒤끝 없이 다른 조건 달지도 않고 토달지 않고 간섭하지 않고 각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서로 찾지 않아요. 필요할 때까지. 이게 우상숭배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죠? 하나님과 우리는 쿨 거래 관계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정성에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에 동참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의 삶에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세 번째로 하나님과 우상이 다른 거는
우상은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내가 만들어줄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기독교를 제외하고 세상 모든 종교에는 신상이 있어요. 유독 기독교에만 신상이 없습니다. 그럼 그 신상은 누가 만듭니까? 사람이 만들죠. 그럼 그 신상을 더 힘있고 존귀한 모습으로 만들려면 누가 더 힘써야 되죠? 신입니까? 아니요. 사람이 더 잘 만들어 주어야 돼요. 가능한 크고 값비싼 재료를 넣어주면 더 신상은 더 존귀하고 더 위험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신도요, 사람 잘 만나야 돼요. 허술한 사람, 허접한 사람 만나면요, 신도 허접해져요. 여러분, 그러면 왜 그렇게 크고 화려하게 신상을 만드는 걸까요? 신을 위해서입니까? 신이 너무나 좋아서 신을 사랑해서 신을 정성스럽게 고생하면서 좋은 재료로 만들어주는 건가요? 아니요. 신이 위대해지고 더 강력해지면 그 힘으로 나를 위해서 좀 더 힘써달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여러분, 다른 종교들은 신을 섬기는 게 아니고 신을 섬기는 행위를 가지고 사실은 나를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는요, 사실 알고 보면 나 자신을 숭배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요, 신상이 없어요. 교회 안에 성도들의 집에 우리는 신상을 만들어 놓지 않습니다. 아니, 왜 없을까요? 그래도 신상이 있어야 그 앞에서 절도 하고 그 앞에서 비나이다 하고 왠지 뭔가 믿는 것 같지 않습니까? 신상 앞에서. 아닌가요? 여러분, 신상이 있어야지 좀 믿는 것 같잖아요. 왜 안 만들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피조물, 우리가 만든 무언가에 의해 결정되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들어지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죠. 그러니 우리가 만든 그 만들어진 무언가에 하나님은 그곳에 담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신상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상을 만들지 않아요. 대신 하나님이 그분의 형상을 따라서 만든 존재가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우리예요, 우리. 왕이신 하나님이 그분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부어주셔서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입니다.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성도님을 보니까 하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믿음 없는 목소리로 하세요? 다시 이렇게 말하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그런 소리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하필 그분의 형상을 따라서 만드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뭔가를 보여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신상 만들면 신상은 뭘 드러내죠? 뭘 보여주죠? 신의 모습, 신의 어떠함을 신상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신상 안에 신의 특징, 신의 모습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을까요? 세상이 우리를 볼 때, 아, 하나님은 저런 분이구나,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를 통해서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세상에 보내시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분을 보여주시길 원해요.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를요. 그래서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예요. 우리는 우리가 영광스러워질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애굽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잊고 예배를 잊어버린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이 모세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을 그곳에서 건져내시기 위해 모세를 바로 앞에 세워요. 그리고 바로 앞에 이렇게 명령하도록 하죠. 이스라엘은 내 백성이다. 너는 그를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예배할 것이다. 하나님은 예배를 잊어버린 이스라엘을 불러내서 예배자로 세우시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존재로 만들어졌으니까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여러분,
바로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가 왜? 여호와가 누군데? 내가 이스라엘을 왜 보내야 되는데? 니들이 게을러 터져서 지금 그런 소리나 하는 거야. 가서 벽돌이나 만들어. 망신 줘서 쫓아내버려요. 여러분, 세상 임금이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 임금 마귀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이야기라는 걸 얘기했습니다. 세상 임금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싫어해요. 놔주질 않아요. 마귀는 우리를 종삼고 웬만하면 놔주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는 걸까요? 바로가 맡고 있으니 하나님은 뜻대로 안 되고 계획은 무너져 버리는 걸까요? 아니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고집이 어떻다고요? 말도 못하게 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종삼고 절대 놓아주지 않으려 해도 우리 하나님 절대 그 백성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드디어 애국과 바로를 향해 반격을 시작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이제는 반격을 시작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 시작은 하나님이 다시 모세를 바로 앞에 보내시는 것으로 시작돼요. 근데 첫 번째도 갔다 와서 망신당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번엔 좀 다르게 보내야겠죠. 그냥 보내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군대라도 같이 대동해서 보냈을까요? 아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달랑 아론 데리고 가라고 합니다. 단둘이 가요. 80세 할아버지와 83세 할아버지가 바로 앞에 가서 그 백성들 내놔라 단판 지으러 간다는 거예요. 아니, 이미 단둘이 갔다가 망신당하고 쫓겨났지 않습니까? 근데 또 갑니까? 가서 똑같은 말을 하라고 해요. 아니, 이러면 되겠습니까? 이러면은 바로가 아유, 내가 저번에 너희들 그렇게 쫓아내고 내가 얼마나 후회했는데, 아우, 나쁜 놈. 여러분, 그래서 내가 너무 후회 많이 했어. 데려가. 나 많이 반성했다. 이럴까요? 여러분, 만나주지 않을지도 몰라요. 하나님도 모세와 아론을 보내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니들이 가서 말해도 바로는 안 들을 거라고요. 아니, 그런데 안 들을 거면 왜 보냅니까? 아니, 결과도 알고 있고 안 될 것도 아는데 왜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다시 보냅니까? 이전 똑같이 낮을 것도 없는 단둘이. 여러분, 그런데 정말 이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나아갑니까? 우리 1절부터 다시 볼까요? 1절 띄워주십시오. 정말 1절 보니 이전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선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달라진 것, 이상한 표현이 하나 보입니다. 뭐죠? 그거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 하나님이 그냥 보내시는 게 아니라 모세를 바로에게 신같이 만들어서 보낸다고 했어요. 여기 신이요, 원어로 보면 하나님으로도 번역이 돼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로에게 내가 너를 하나님처럼 만들어 놓을 거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신상을 만드는 종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이 아닌 모세를 하나님처럼 그 앞에 세운다고 하는 걸까요? 여러분, 모세가 우상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중국에, 혹시 여러분 이 사람 아실지도 모르겠어요. 중국의 유명한 유튜버이면서 아마추어 종합 격투기 선수이기도 해요. 아마추어입니다. 프로 선수 아니에요. 이 사람이 주로 하는 유튜브 컨텐츠가 뭐냐면요, 이 사람이 중국 무림의 고수들을 찾아가요. 그래서 대결을 신청합니다. 그리고 직접 대결을 해요. 대결을 방식은요, 그 사람 무림의 고수들이 원하는 방식, 그 방식대로 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불리하겠죠, 본인한테. 그렇게 해서 대결을 하는데, 이렇게 해서 대결이 성사된 사람들이 누구냐면 내공 태극권 최고수, 뭐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비범한 사람 같아요. 태극문의 장문인, 영춘권의 달인, 무식태권권 6대 계승자. 여러분, 우리는 잘 모르지만 중국에선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래요. 다들 하나같이 각 문파의 최고수들이에요. 이들과 대결을 합니다.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아마추어 격투가입니다. 여러분, 상대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최고수들. 중국 무술의 최고수들이에요. 여러분, 중국 무술은 어떻습니까? 고수들. 여러분, 영화나
혹시 한때 무협지에 심취했던 분 계시면 어떻죠? 중국 무술의 고수들이 장풍 쏘잖아요. 막 하늘 날아다니고 화살을 손가락으로 튕기고 막 무리를 맨땅처럼 걷고 거의 예수님 아닙니까? 그런 고수들이 프로도 아닌 아마추어 격투가와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쉬샤오동이 상대가 되겠습니까? 실제 대결 결과도 그랬대요. 대부분 1분도 지나지 않아서 거의 일방적으로 한쪽이 폭행 수준으로 경기가 싱겁게 끝나버렸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승자가 무린 고수가 아니고 쉬샤오동이었대요. 이게 뉴스에 나왔어요. 왜냐하면 중국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렇게 문화 속에 녹아져 있는 중국 무술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과 자랑 삼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아마추어 격투가가 다니면서 그 유명한 무림의 고수들을 하나하나 다 1분도 안 돼서 완전히 거의 일방적인 폭행으로 다 두드러 패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게 뉴스에 나온 장면이에요. 캡처된 장면. 그래서 그는 여전히 그렇게 말을 해요. 자기 유튜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중국 무술 허풍이라고, 가짜라고, 그 고수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다 사기꾼들이라고. 혹시 이거 내 말이 잘못됐다는 거 증명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도전하라고. 근데 아직도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대결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대요.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중국 무술에 대한 환상이 깨지고 있는 거죠. 그러자 한 번은요, 그렇게 당한 무림의 고수의 제자들 10여 명이 쳐들어왔어요. 쉬샤오동이 복수하겠다고. 그를 붙잡고 협박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쉬샤오동이 자기가 직접 나가지 않고 제자들이 왔으니까 자기 제자를 링 위에 올려서 또 경기를 하게 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쉬샤오동 제자가 또 일방적으로 폭행을 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모세를 바로 앞에서 하나님처럼 만들어 놓겠다라고 말하는 걸까요? 이렇게 그 이유는요, 바로와 모세가 이제 한판 붙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아니 그러면은 왜 하필 하나님으로 만들어서 싸우게 만드는 걸까요? 왜냐하면 바로가 그냥 왕이 아니거든요. 바로는 누구냐면 태양신 라의 아들이라고 스스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신의 형상입니다. 신이 육신을 입고 온 모습이라고 그때 사람들은 그렇게 믿었어요. 신의 대리인이에요. 안 보이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 신이 바로의 이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바로와 직접 상대한다면 하나님 모냥 빠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쉬샤오동도 무림의 고수가 직접 상대하면 직접 자기가 상대하지만 제자가 오면 자기 제자를 내보내는 것처럼 하나님도 지금 애굽 쪽에서 신의 형상이 나왔어요. 신의 대리인이 나왔어요. 그러니 하나님도 모세를 자신의 대리인으로 하나님과 같은 권위를 입혀서 그 앞에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대결, 한판 둘의 대결하는 거 무엇을 위한 대결일까요? 5절 말씀입니다. 5절 같이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바로의 한판 승부. 여러분 이것의 목적이 뭘까요? 쉬샤오동은 전통 중국 무술 고수를 박살내면서 중국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라?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 무술이 가짜인가? 이거 다 사기꾼들인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도 모세를 통해 바로를 박살내므로 그들이 신봉하는 신이 가짜고 사기임을 증명해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입증해내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10가지 재앙, 저번에 말씀드렸죠. 10가지 재앙은 단지 하나님의 능력 자랑이 아닙니다. 10가지 재앙의 그 각각의 대상이 누굽니까? 바로 애굽이 믿는 신들이었어요. 하나하나 하나님이 직접 애굽의 신을 상대할 때 10가지 재앙으로 다 깨 부셔버리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사람들이 어라? 우리가 믿는 신이 가짜인가? 없는 건가? 여러분 바로 앞에서는 하나님이 모세를 세워서 바로를 모세가 깨트려버리게 하는 거예요. 어라? 우리가 생각했던 신의 형상이라고 생각했던 바로가 가짜인가? 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전쟁에는요, 그때 당시에 전쟁은 3가지 대상이 있었어요. 전쟁의 주체가 있었습니다. 신, 그 다음 지휘관, 장군이죠. 이끄는, 그리고 군대입니다. 자,
신인 하나님은 열 가지 재앙으로 애굽의 신을 박살냅니다. 지휘자인 바로는 모세가 하나님이 세운 모세에 의해서 박살날 겁니다. 그렇다면 애굽의 군대는 누가 박살낼까요? 하나님이 혹시 하늘 군대라도 대동할까요? 애굽의 군대는 당시에 최강의 군대예요. 질 줄 모르는 군대입니다. 그러니 적어도 하늘의 천군 천사들은 대동해야 좀 상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누구를 세워서 그들을 박살내려고 하는지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같이 있습니다.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하나님이 군대를 소집합니다. 근데 그 군대가 누구라고요? 아이고, 이러면 됩니까? 여러분, 애국 군대는 최강의 군대인데 이스라엘을 군대 삼아서 그들을 치려고 해요.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징징거려요. 지푸라기 하나만 그들의 인생 속에서 사라지면 여러분 삶 자체가 다 무너져버리는 별 볼 일 없는 민족이에요. 아무리 봐도 오합지졸이고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떼거지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군대로 삼아 세상과 애국과 싸워서 이겨내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그런데 재밌는 건 하나 보겠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십시오. 여러분, 이 사진이 뭐냐면요, 이게 벽화 그림이에요. 실제로 애굽의 벽화에 있는 모습을 그대로 담아서 보여드리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람세스 야전 텐트의 모습입니다. 람세스가 전쟁 나갔을 때 이런 텐트를 치고 그 속에서 전투를 지휘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특징적인 것들을 몇 가지 정리해서 그 위에다가 박스로 표시해 놨죠. 먼저 이 야전 텐트의 유일한 입구가 어디에 있습니까? 동쪽에 있습니다. 입구가 동쪽에 하나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 보시면 람세스는 여러분 애굽의 바로들은요 이렇게 사자를 늘 주변에 마치 경호원처럼 애완용처럼 길렀다고 해요. 애완용 사자가 있는 거 보이시죠? 근데 그 사자가 마치 경호원처럼 람세스 방으로 들어가는 안에 있는 이 네모 박스의 방 안으로 들어가는 그 길목을 막고 있습니다. 마치 아무나 통과할 수 없다는 듯이요. 그리고 여러분 안쪽에 보면 네모로 빨간색 네모 박스가 있죠. 그리고 안에 또 보면 안에 또 네모난 박스가 있습니다. 안쪽에 두 개의 분리된 사각형의 방이 있다는 거예요. 더 안쪽에 있는 방, 그 방이 람세스 방입니다. 근데 람세스 방은요 그 양쪽에 두 개가 날개를 펴고 뭔가 새 같은 게 뭔가 형상의 신상 같은 게 있죠. 그게 뭐냐면 바로 애굽의 신인 호로스의 신상이라고 합니다. 호로스 신상이 그 바로가 앉아있는 그 보좌의 양쪽을 마치 날개로 덮고 호위하고 보호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 지휘 텐트, 야전 텐트 주변으로 애국 군대는 진을 칩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왜 보여드렸을까요? 여러분, 왠지 봤는데 낯설지 않죠? 뭔가 닮지 않았나요? 여러분, 이거는 뭐냐면요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 그 중에 성소와 지성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실 예루살렘 성전이 만들어질 때 기술자들을 이 바벨론 지역에서 모셔왔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사실은 성막의 모습과는 좀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왜냐면 바벨론의 문화가 좀 녹아있기도 하거든요. 왜냐면 기술자 만든 사람들이 그랬어요. 근데 안쪽에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 구역, 하나님의 보좌라고 말하는 그곳에 뭐가 있죠? 두 개의 신상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뭡니까 그게? 뭐죠? 이게 그룹이에요. 그룹 천사의 모습. 당시 그룹 천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땅에 가장 만들어진 피조물 중에 가장 강력한, 여러분 육지의 생물 중에 누가 가장 강력하죠? 사자. 하늘을 나는 것 중에는 누가 제일 셉니까? 독수리. 요 조합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룹이 양쪽에서 마치 하나님을 그 보좌를 호위하는 모습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전은요 이동형 텐트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전의 이동형으로 만들어진 게 뭡니까?
성막이에요. 광야에. 성막은 이렇게 생겼죠. 더 닮았네. 뭐랑 닮았다고요? 람세스의 야전 텐트랑 닮았어요. 어떤 점에서요? 람세스의 야전 텐트처럼 동쪽에 유일한 문이 있습니다. 저 밑에 있는 부분이 사실 동쪽입니다. 방향으로는. 그리고 각 입구마다 곳곳에 여러분 그룹들이 마치 경호원처럼 수놓아져 있어요. 문마다 그룹들이 수놓아져 있습니다. 아무나 통과하지 못한다는 거죠. 안쪽 텐트에는 2개의 구별된 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안쪽에 있는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보좌라고 생각하는 지성소에는 양쪽으로 날개를 펴고 있는 그룹 천사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감싸고 있어요. 마치 람세스의 보좌처럼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것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봐라. 성막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만들라고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애굽에 살았던 이스라엘이 람세스의 야전 텐트를 보고 뽐 따서 만든 거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맞습니까? 실제로 성막은요,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준 대로 만들라고 해요. 이걸 보고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전, 하늘 성전을 보여주고 자, 이대로 성전을 봄 따서 만들라고 했다고 그러고 추측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막이 사실 람세스의 야전 텐트보다 더 닮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에덴 동산입니다. 왜냐면 에덴 동산은 하늘에 있는 성전을 이 땅에 구현해 놓은 거거든요. 동쪽에 문이 있죠. 각 입구마다 누가 지키고 있습니까? 그룹이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곳곳에 불이 있고 칼이 있고 또 산 있고 물이 있고 나무가 있고. 여러분, 그게 결국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람세스의 이동 텐트를 보고 본딴 것이 아니라 하늘 성전을 보고서 본따서 만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람세스의 이동 텐트는 어떻게 됐을까요? 람세스의 이동 텐트가, 이 야전 텐트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카피해 놓은 거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성전을 카피해 놓고 하나님이 있어야 될 때에 누가 앉아 있는 겁니까? 자기가 신인 것처럼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미혹하는 거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가 신이고 왕이고 다스리는 자로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시켜 놓는 거죠. 이 미혹의 배후에는 누가 있을까요? 미혹의 영 사단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사단이 하늘 성전의 모습을 잘 알거든요. 왜죠? 사단이 원래 전직이 뭐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장이었어요. 그리고 떨어지고 나서 그가 하나님처럼 내려고 또 사람들을 유혹할 때도 하나님처럼 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에 그가 이렇게 그게 영감을 주고 이렇게 만들게 함으로 하나님 자리에 자꾸만 다른 것을 갖다 놓게 해서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미혹해서 섬기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어찌됐든 이것을 통해서 확실한 것은 하나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왔습니다. 람세스의 야전 텐트가 뭔지 아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자신들의 진영의 가운데에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죠? 성막이 있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이기도 하지만 또한 하나님이 계신 왕이 계시는 왕궁이기도 하지만 또 뭐도 됩니까? 야전 텐트도 돼요. 이 말은 무엇일까요? 그걸 볼 때마다 그들 생각이 뭘까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 지금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하나님의 군대로 지금 출전 중이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지휘를 받아서 지금 계속 진군해 나가는구나. 어디까지요? 약속의 땅까지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구나 라는 것을 그들은 늘 머릿속에 인식했을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더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림이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그 지파별로 배치했는지 배치도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뭐와 같냐면요, 군대 배치도와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떠돌이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광야를 이리저리 헤매는 자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적어도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명령하여 그들을 군대처럼 그렇게 진치고 마치 지휘관이 있는 그 가운데 야전 텐트 중심으로 각 동서남북에 하나님이 각 지파별로 병사의 숫자의 밸런스를 맞춰서 언제든지 전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을 구성해 놓았다는 것이죠. 이게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악한 세상과 싸워야 될 군대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이스라엘은 애국 군대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애국 군대는 이스라엘 앞에서
다 수장돼 버려요. 왜요? 싸움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하죠? 따라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는 어떻게 무너집니까? 이스라엘이 뺑뺑 돌아서 이스라엘을 넘어뜨렸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넘어뜨리셔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군대로 그저 따라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전쟁에 능하시거든요. 우리가 하는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이 땅의 백성들 나그네로만 살라고 불러주신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 세상과 싸워야 될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영적 전시 상황에 들어간 거예요. 우리는 하루하루 매일매일 삶의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인 전쟁을 수행해 나가야 되는 하나님의 군대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지휘관, 우리의 대장은 누굴까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딱 누가 봐도 바로가 볼 때는 종 모습이거든요. 이스라엘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바로 앞에서 하나님처럼 만드셔서 하나님처럼 세우셔서 바로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이끌고 나오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형편없는 그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이끌 지휘자로 만드셨죠.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처럼 만들어 놓는다 해도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로 그를 통해서 최종 승리를 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가 승리를 완성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누가 승리를 완성시킬까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나온 지도자 누구죠?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약속의 땅을 들어가서 차지합니다. 승리를 완성해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 그 역시 그도 진짜는 아닙니다. 다만 그들은 진짜를 보여주는 그림자에 불과하죠. 진짜 승리를 완성하실 분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과 같은 용사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누굴까요? 여호수아와 똑같은 이름을 가지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종의 형태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처럼 되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공중권세 잡은 사단을 십자가에서 박살내버리십니다. 그리고 승리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니 그의 군대인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승리할까요? 기억하십시오.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는 완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탤 게 없어요. 여러분, 홍해는 우리가 보탤 게 없어요. 하나님이 가르셨어요. 여리고성은 우리가 돌았기 때문에 소리 질렀기 때문에 무너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무너뜨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순종이죠. 여러분, 그러니 승리는 이미 완성된 겁니다. 그러니 승리의 열쇠는요, 승리하신 예수님 편에 붙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여기에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동네 아이들이 이렇게 모이면 오징어 게임, 술래잡기, 다방구 이런 것들을 해요. 두 팀으로 나눠서 짬뽕 같은 것도 하고 합니다. 짬뽕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그때마다 꼭 한 녀석, 우리를 귀찮게 하는 녀석이 있었어요. 우리 또래가 아니고 우리보다 한참 어린 아이, 꼬맹이. 안 끼워주면 울면서 집에 들어가서 엄마한테 일러요. 그래서 안 끼워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얘를 끼워주면 이 애가 들어간 편이 불리해지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는 이 아이를 어떻게 다루죠? 깍두기라고 합니다. 숫자가 안 들어가요. 숫자에 안 들어가요. 그냥 아무데나 네 원하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냥 얘는 봐줘요.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아이가 들어간 팀은요,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왜 안 질까요? 얘는 하다가요, 불리해지나 싶으면 팀을 바꿔요. 늘 끝날 때는 이기는 편에 들어가요. 여러분, 승리의 비결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이기는 편에 붙어야 돼요. 여러분, 이기는 편에 있으면 절대 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어요. 그러니 예수님께 붙어있으면 우리는 안 집니다. 그러니 예수 말씀에 머물러 계세요. 믿음으로 살다가 손해를 보고 억울해지고 망할 것 같아도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끝까지 견디시면 여러분 이깁니다. 아니, 이미 이기셨어요. 전 우리 교회가요, 우리 오산땅 사람들이, 이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면서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어요. 저 교회는 진짜 하나님 계신 곳. 저 교회는
진짜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성도들을 보니까 그렇던데. 여러분, 우상과 하나님의 차이가 뭐라고요? 우상은 나를 섬겨요. 우상을 섬김으로 나를 섬기는 거예요. 내가 더 잘 되길 바라요. 내가 더 높아지고,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내가 우상을 잘 섬기면, 내가 우상을 섬기면 내가 드러나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잘 되는 길 바라는 게 우상 섬기는 모습이죠. 여러분, 한국 기독교가 왜 욕을 얻어먹을까요? 왜 세상이 한국 교회에 대해서 손가락질하는 걸까요? 왜냐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마치 우상 섬기는 것처럼 하기 때문이에요. 예수 잘 믿어 복 받는 데 관심이 있어요. 예수 잘 믿어 더 많이 갖고 더 높아지고 더 힘쓰려고 해요. 교회가 자꾸만 세상에 힘을 과시하려고 해요. 숫자를 과시하려고 해요. 여러분, 그거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거지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삶을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쫄랑쫄랑 유람하듯이 가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따라가시는 길은 군대가 되어서 갈 수밖에 없어요. 많은 유혹을 거절해야 합니다. 내 소유과 싸워야 돼요. 죄의 유혹을 단호히 끊어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더 가지고 더 누리기 위한 싸움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더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 더 예수 닮기 위해 몸부림치고 더 낮아지고 더 여러분 엎드려지는 삶을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씀 안에 붙어있고 예수 안에 버티시기 바랍니다. 손해봐도 억울해도 흔들림 없이 예수를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세상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